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쉽게 재밌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할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날 어느 한편에서는 요즘 뭐 병고침 하나님의 치유라는 게 요즘 어디 있어? 이제 다 전부 다 병원에 가야지. 그 기도로서 그렇게 병 고치는 게 뭐야? 그런 건 이제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까 의학은 다 필요 없다. 의사도 필요 없다.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치유라는 게 뭘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그 치유란 어떤 성격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올바른 태도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죄성을 이어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제 회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회복, 전인적인 치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길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그리고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시 신학적으로 좀 까다로운 주제인 그 인간론에 있어서 이분설과 그 삼분설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분설은 영혼과 육체로 인간 구조를 보는 것이 이분설이요. 그 다음에 삼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 혼, 몸 이렇게 세 구조로 보는 것이 삼분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분설, 삼분설 다 하나의 그 종합적인 그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육체 이렇게 둘로 이분설로 나눌 때에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서 영적인 기능을 영이라고 하고 혼적인 기능은 혼이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 삼분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서 나누어서 인간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삼분설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은 영, 혼, 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뭐 삼분설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전인적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 혼, 육이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의 이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편리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 혼적, 그리고 신체적 이런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괄한 치유, 힐링,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걸 갖다 전인적 치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인적인 치유는 바로 아까 보았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입니다. 이게 spirit, 영이죠. 그 다음에 soul, 이것은 혼입니다. 그 다음 body, 이것이 몸이죠. spirit, soul and body,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전인적인 우리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인적인 회복의 뜻이라고 이렇게
드릴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우선 그 영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은혜 안에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 중에서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 죽어 있을 때는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혼의 회복, 혼의 치유. 혼의 치유는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혼의 치유와 회복은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의 치유인데요. 몸의 치유도 역시 이 몸의 질병과 아픔이 생길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영혼의 상태가 몸에 반영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 영혼의 부조화와 병적 현상이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시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혼, 육의 치유의 부분을 한 가지로 이렇게 같이 관련시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 내적 치유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이너 힐링이라고 하죠. 이너 힐링인데요. 내면적 힐링, 즉 이게 바로 혼의 치유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 내적으로 굉장히 그 연단을 받은 과정을 말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심한 고생을 받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예. 자신이 얼마나 큰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였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연단들의 과정을 거쳐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혼의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화와 아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내면이 점점 치유되어져서 나 자신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만큼 우리들은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 그 시련 속에서 우리들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들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화의 완성을 향해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 시련, 여기서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시련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들은 이런 시련 속에서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 간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져 나오리라. 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혼의 치유, 내적 치유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그 필리핀에서 어떤 그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기도의 시간에 그 선교사님이 어떤 필리핀 어떤 그 목회자 부인을 저에게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정을 전혀 아는 바 없겠죠. 근데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의 마음속에 그
사모님의 그 안타까운 그 내면의 문제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 사모님에게 기도 중에 말했고, 그 메시지가 그 사모님에게는 아주 굉장한 그 임팩트를 주어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사모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엄청난 울음 속에서 그 사모님은 자신의 그 내면의 문제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에 있었던 그 질병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도와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다시 한국으로 떠나왔는데, 떠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그 필리핀에 계신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봤더니 아주 기쁨에 넘치는 그런 격양된 목소리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기도해 주셨던 그 필리핀 목사 사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모가 어제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너무 얼굴이 밝아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병이 싹 나았다. 그리고 자기 내면도 치유가 되고 완전히 자기 몸이 싹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좋은 소식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모님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는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모님이 근본적인 그 내면의 문제가 회개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나니까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몸의 질병까지도 근원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우리의 내면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관련이 깊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병원이 많고 의사분들이 많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마다 무조건 병원만 찾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 너무 성급한 일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태도가 먼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뢰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우리 병과 아픔의 문제도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아뢰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질병 가운데 혹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걸 치유하기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치유하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의사와 의학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만으로서, 믿음으로서만 치유하기 원하십니까? 등등. 이런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실 겁니다. 자, 무조건 병 낫고 치유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좀 성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2005년, 6년. 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제 아내가 사실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장 시술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교수로서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1년 동안 14개월 동안을 선교지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할 그런 기도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아내는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제가 이제 안식년으로 출발할 거의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몇 달 전부터 티켓팅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 선교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2008년 1월 4일 날 제가 출국을 하게 되기에 앞서서 그 전해 10월, 1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심장에 대한 체크를 받으러 갔을 때 선생님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니까 또 다시 재시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 비행기 탄다든지 이런 건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12월 정도에 재시술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말에 남편하고 같이 와서 날짜를 잡자 이렇게 제 아내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이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10월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일을 위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의 문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있었죠.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는데요. 근데 그날 새벽에 제 아내가 큐티를 할 때에 참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축복을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기름이 떨어지게 하고 모든 산들이 다 기뻐 즐거워 노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죠. 그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게 안식년 1년 동안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겠거니 하고 제 아내는 기뻐했죠. 그런데 제 아내는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날 오후 2시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됐던 그 시간인데 잠깐 동안 그 옆에 있는 심전도실에서 침대에 누웠고 간호사님이 와가지고 제 아내에게 심전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붙였습니다. 제 아내는 그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힘들어도 저는 주의 일을 위해서 선교의 활동을 남편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머릿속에서부터 굉장히 그 빗줄기와 같은 것이 온몸을 관통하면서 지나가면서 잠깐 동안의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신의 그 심장 부위에 뭔가 좀 약간의 덜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고 그 다음 순간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화, 이런 놀라운 평화와 즐거움을 맛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저한테 해주고 그러고 나서 바로 옆방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노크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선생님은 지금 심전도 체크한 결과를 모니터를 통해서 한참 보고 계시고 우리들은 그 옆에 다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한참 만에 입을 떼시기를 야, 이거 놀라운데? 아니, 이 상태로라면 시술할 필요 없고 약도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통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 상태로라면 더 이상 시술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을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비행기 타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약을 좀 지어줄 터이니 다니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장 이 약을 먹고 자기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기뻤죠. 그래서 드디어 1월 4일 날이 돼서 우리들은 14개월 동안의 선교의 여정을 소화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의사 선생님이 지어준 약에 한 알도 먹을 필요가 없이 14개월 완전한 건강 속에서 제 아내는 14개월의 선교 사역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제 아내의 심장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시기도 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어떻게 왜 그 기적적인 치유를 하셨는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제 아내를 기적적으로 치유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곤 했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앞으로 나오게 되고,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려있든 병에서 치유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우리에게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치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신유를 적극적으로만 강조하는 거예요. 무조건 병이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병이 꼭 나아야만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련 속에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적극적 신유만을 외치는 이런 것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이런 적극적 신념을 외칠 때 병에서 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좌절되어지고 신앙에서 약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학이나 의술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 경우, 무조건 기도만으로서만 해야 그게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잘못된 신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그러므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안수하기만 하면 병이 고침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신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잘못된 치유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올바른 복음적인 치유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몸을 늘 새롭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덕이는 일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활력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많이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유튜브로도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댓글창에다가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우려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성령의 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이 내용 가지고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